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 동안에 우리 제자 교육원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몇몇 성도들이 참으로 제주 수련원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낮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 나가서 하나님의 신기하고 오묘함 속에서 감동의 전율을 느끼며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또한 이렇게 좋은 날, 복된 날, 하나님이 복 주심하고 약속하신 귀한 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준비된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귀의 고막을 열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가대 인원이 너무 적어 심히 안타까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사명감에 불타는 마음으로 이 호산나 성가대에 참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운 성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호산나 성가대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적은 인원으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시간이지만 영감 있는 찬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아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날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한결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두 구절 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
할렐루야. 오늘따라 왜 좌석이 텅 비고 찬양대가 턱 비었는고 했더니 오늘 내일 연휴라서 어디들 가끔은 또 공교롭게도 다음 주일날도 연휴라. 연휴이기 때문에 예배를 못하고 연휴이기 때문에 찬양대석이 찬양대가 턱턱 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대장님이나 주의자는 속이 상하고 터지고 하겠지만은 인내하고 잘 감당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신명기 10장 11절 12절 특히 13절 말씀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전할 때에 항상 은혜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에게 은혜 풍성하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교수가 학생들 앞에 나와서 큰 칠판에다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크게 주제를 쓰고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 교수가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러지 않고 이 사람 저 옆에 있는 동료 학생들 얼굴만 보고 반응이 없습니다. 그 말은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없다는 소리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행복을 원합니다. 묻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당연하지요. 부모에게 묻습니다. 자식들의 바라는 바람이 있다면 뭘까요? 두 말도 하지 않고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자식들이 참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거라 이 말은. 그럼 누군가가 여기는 신목사에게 목사님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히 바라는 바람이 있다면 뭘까요? 나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평택평안교회 식구들이 어른으로부터 아이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 안에서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이렇게 대답한다고 그러면 아멘 소리가 나올 줄을 기대하고 이야기했는데 한 사람도 아멘이 안 나온 걸 보니 행복을 원치 않는다는 소리입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했어. 누가 나한테 물은다니까. 목사님은 성도들을 향해서 바라는 바람이 있다면 바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우리 평택평안교회 모든 식구들 유치부부터 우리 어른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잠깐만이 아니라 어제와 오늘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옆구리 찔러서 절 받기. 또 옆구리 찔러서 그렇게 하고 절 받아야지.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목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한 사람들을 만나고 보면은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쓰려요. 그게 목회자의 심정인 줄로 압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신자들이 참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아 그 말은 성도들아, 이스라엘아 그러면 내 자녀들아 라는 의미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또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자고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행복을 원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행복을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행복도 참 행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일시적인 행복, 어제는 행복했는데 오늘은 불행하고, 오늘은 행복했는데 내일은 불행하고, 그러면 진정한 참 행복일 수가 없지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자, 봐요. 꽃이 아름답잖아요.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며칠 못 가서 꽃은 시들고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지만은 내가 붙드는 행복이 오래 갔으면 좋으련만은 며칠 못 가서, 몇 날 못 가서 행복이 사라져버리고 나에게 불행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장차 뭐가 되고 싶으냐? 연예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기를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여기 안성 일죽을 좀 지난 추모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연예인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기억할 만한 연예인들도 거기 많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예인들은 도대체 어떤 연예인들이냐? 죽어서 온 연예인들. 이들이 왜 이런 지경이 됐느냐? 연예인들은 인기를 먹고 사는데 인기가 사람 추락돼 버리니 충격을 먹고 우울증이 오게 되고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게 되고, 그래서 젊어서 생을 포기해버린 연예인들이 이곳에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꽃이 항상 아름답게 1년, 2년 계속 피어있는 꽃이 없잖아요. 며칠만 지나면 꽃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그러한 행복, 오래 좀 머물러 있으면 좋으련만은 오래가지 못하니 참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은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잠깐 내 곁에 있다가 사라지는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말씀한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영원한 행복, 참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서 이 말씀 붙들고
참 행복, 영원한 행복을 붙들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성경을 읽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따릅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다시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참 행복은 영원한 행복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야지 하나님 떠난 행복 예수님을 떠난 행복은 참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행복이란 어떤 행복을 말한 거니?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어서 참 행복,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건강을 잃은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 찾아가서 권사님 혹은 집사님 지금 행복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묻는 사람도 없겠지만은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데 무서운 지금 투병생활 하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다라고 알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행복한 삶의 역사 중에 하나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건강하시되 영원토록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되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정양순 권사님 지금 병상에 누워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전화로 안부도 묻고 전화통을 붙들고 위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참 기도하다 보면은 전제 기도를 마치고 권사님 목소리를 들어보니 많이 좋아졌네요. 권사님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목소리 들으니까 많이 좋아졌는데 걸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이야기 들으니까 마음이 참 아파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걸을 수가 있고 현장에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가 있었고 찬송할 수 있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었었는데 건강이 상실되어지고 좀 일어서서 걷고 싶은데 걸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는가. 그래서 매일같이 전화를 붙들고 이제 기도하고 대화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해주셔서 어서 투병 생활이 있으니 그 병을 이기고 그 권사님 소원대로 걷고 걸을 뿐만 아니라 뛰고 걷고 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기적이라는 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서로 건강치 못한 사람이랄지라도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해주시겠다라는 이야기. 우리 생각해 보자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건강의 복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 보니까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성도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평택평안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보시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보시고 감동하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감동하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한다.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한다라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맹세하시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복을 받아 누릴 때 그 현장이 참 행복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축복이, 이런 행복이 성도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15편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무슨 말씀이죠? 자 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한 말씀이죠. 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내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져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했는데 시편 121편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 그러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실하게 참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러분, 천지를 주신 여호와란 말은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지으실 만큼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 말입니다. 우린 약합니다. 너무너무 약합니다. 무기력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실수투성입니다. 한 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도와야 누구의 도움받아 하는 거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도움이 되어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신앙 고백할 때 어떻게 신앙 고백의 내용이 감동이 되는지 따라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이신가요? 전능하사, 전지전능하사 못하실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곧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지키심이가 되어주시니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시편 128편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니 온 가족들이 잘 되는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나만 행복함이 아니라 아내도 행복하고, 나만 행복함이 아니라 내 자식들도 행복해야 하고, 나만 행복함이 아니라 우리 부모도 행복해야 하고, 온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아내가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신다라고 했으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행복을 원하느냐? 참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무렇게나 예배당만 나오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느니,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소유했을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을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임을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참으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 또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따릅니다. 그를 사랑하며, 다시요, 그를 사랑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뭐를 깨달아야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이번에 27명을 인솔을 해서 제주도에 가서,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그 기도원에서 따갑게 기도하고 새벽마다 그들이 머리 위에서 안수하며 기도하고, 저는 개인적으로요, 한라산 기도원이 너무너무 잊을 수 없는, 우리 신자들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기도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고 어머니 품 안과도 같은 그런 곳이다. 왜냐? 제 나이 20살 되던 해에 그 기도원이 세워졌는데 거기 봉사하러 갔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났고 성령의 강한 불체험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려준 그 현장이기 때문에 늘 그 현장이 그립고 그 현장에 가보고 싶고, 그래서 이번에도 27명이 다 이제 인솔해서 갔지요. 그런데 27명 모두가 다 표정 보면 알잖아요. 너무나 행복한 모습이요. 무엇을 관광 와가지고 무엇을 본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침 저녁으로 말씀 듣고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봅니다마는 어떤 교회 가면은 기도가 절대 기도가 나오질 않아. 다 입이 다 멀어져. 저는 기도가 안 되는 교회가 있는데, 한라산 이 기도원에 늘 기도가 쌓인 곳이어서 그런지 무릎만 꿇으면은 기도의 입이 열리고 기도가 되어지게 되고, 또 어떤 교회 가면은 영적으로 이 어둠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든지 소름이 쫙 끼치는 또 그런 현장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기도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유롭게 하십시오. 나를 따라오실 분 따라오시고 집에 들어가서 쉴 분 쉬고, 그래서 아침 산책을 하고, 그리고 옛날에 그 큰 계곡 밑으로 선녀탕이 있는데 너무나 보기가 좋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오다가 이제 한라산 기도원 원장님이 잠들어 있는 묘소, 그를 도와서 일했던 이제 전도사님 묘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분은 나에게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분이고, 이분이 늘 하신 말씀이 우리 한라산 기도원 제2로 목사는 우리 신용현 목사님이야 하면서 늘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그 현장. 그런데 내가 거기서 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내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오직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것이고 이 몸 이제는 온전히 주의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때는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할 시대가 아니라 배를 타고 목포에서 6시간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가야 하고 또 올 때도 그렇고, 그래서 배를 타면 배 제일 매청에 가서 찬송을 부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찬송을 하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뛰어내리고, 아이고 나도 좀 전도하고 싶었는데 찬송 소리 듣고 뛰어왔습니다. 그래 이리 오세요. 그래서 배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버스를 타게 되면 버스간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열차를 타면 열차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속에서 끌어올랐던 역사들이 생각이 나고, 여러분 지금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린 것인고 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는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내가 너무 좋아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지금 여기까지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올 수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여, 사랑 있는 곳에는 행복 있잖아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남녀가 사랑할 때도 그 현장이 얼마나 행복한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그 현장이 정말 행복한 현장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변할 수도 있고 식을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할 수가 없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소유할 때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무나 이런 소리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절실하게 간절하게 뜨겁게 느끼고 경험한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을 내 목숨처럼 여기고 주님을 목숨처럼 여기고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 주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어떤 칼로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또 나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사랑할 때 참 행복, 영원한 행복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10장 12절을 또 읽습니다.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따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따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되 대충 적당하게 형식적으로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면은 삶의 현장이 행복의 현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하며 늘 행복해하는, 늘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요, 교회에서 이렇게 잠을 이루려고 하는데 12시가 지나가고 1시가 돼도 잠이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누군가 소예배실에서 자동 반주를 켜놓고 계속 기도한 분이 있어요. 어떻게 감동이 되는지. 저 사람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이고, 또 오늘 새벽에도 자동 반주를 켜놓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알지요. 어제 저녁에 밤잠 자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가보지 않아서도 알지요. 새벽에도 나와서 자동 반죽에 들어놓고 한참 기도가 하다 나서 또 알아. 바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대화의 문이 열리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행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십시다. 12절 시작.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리하면은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행복, 저 나라 천국 가서도 누릴 수 있는 행복, 이 행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다.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또 행복해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모두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해서 여러분의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앞날이 행복의 역사들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두가 다 행복을 원합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오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되 대충 적당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 또 행복하고 내일 또 행복하고 또 나만 행복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가족들이 행복하고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행복한 생활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